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신임 장로님, 장로, 집사 안수와 또 우리 명예장로 임명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수식에 임하기 전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편에 만나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기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두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어떤 기준으로 보게 돼요? 자기를 양육하신 어머니의 기준으로 그 부인의 행동과 말과 모든 태도를 평가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서운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쉽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여자는 결혼을 하면 자기를 양육했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남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한테 안 저랬는데 왜 우리 남편은 저러지? 이런 생각으로 이 남편을 평가하고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다 여기서 생겨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상대가 그 기준 따라 움직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과 자꾸 비교해서 자기는 결혼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혼을 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등등 문제의 양상들이 여기서 생깁니다. 10년이 훨씬 전에요. 이 일반 교회에서 테이프 선교를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개종해서 오셨어요. 이 장로님이 아주 일반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훌륭한 분들의 좋은 설교 테이프들을 저에게 많이 제공하셔서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이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전 한신대 총장이었던 정태기 박사는 여기 전남 우리 신안군의 섬 출신입니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이분이 총장까지 지내도 이 사투리가 잘 바뀌지 않을 만큼 전라도에 깊은 분이신데 신안 섬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본인의 경험을 하는 제가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됐는데 이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태기 박사는 이 섬에 살았는데 아버님이 좀 능력이 있으셨는지 두 집 살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번데기였고 자기 사는 섬 그 건넌 마을 섬에 아버지가 작은 부인하고 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가 보통 봄이 되면 건넌 마을 건너 섬으로 건너가셔서 작은 부인집 농사를 다 지어주고 가을 거지가 딱 끝나면 먹고 살게 저장고에 넣어놓고 겨울이 돌아오면 본 섬으로 돌아와서 자기들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올 때쯤이 되면 언제냐면 추수 거지가 다 끝나고 겨울이 올 때쯤이면 어머니가 변함없이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에서 가장 실한 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사다가 잡아서 아버지 오면 드리려고 개소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그 50년대, 60년대 가장 최고의 보약이었던가 봐요. 그게. 그러면 이제 이 정태기 박사와 바로 위에 형님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이 부엌 너머에서 어머니가 땔감을 떼서 그 정성스럽게 달이는 개소주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엌을 넘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했대요. 엄마, 우리도 한 번만 주면 안 된가? 그러면 어머니가
그 평소에 그렇게 자상하셨던 어머니가 아주 매몰차게 하시는 말씀이 약은 나눠 먹으면 약 안 된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하고 자기는 이 개소주가 끓어가는 그 겨울 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도 장가 가면 뭐 얻어먹을 수 있다. 개소주 얻어먹을 수 있다. 우리도 빨리 장가 가자. 형하고 늘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태기 박사가 성장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똑똑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유학도 가고 대학도 다니면서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기가 본 첫 번째 장인어른의 모습이 뭐냐면 장모님을 위하여 약을 다리고 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집과 처갓집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본인 집은 두 집 살림하는 남편을 위해서라도 지극정성한 어머니를 보고 컸고 자기는 처갓집에 자기 부인은 아내를 위하여 약을 다릴 만큼 자상한 남편을 보고 큰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이것이 운명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이 정태기 박사는 결혼하면서부터 그렇게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국비 유학을 떠나는데 실은 부인하고 다 같이 가족이 같이 떠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핑계로 부인하고 좀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못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자기만 혼자 미국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이분이 뭘 공부했냐면 가정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본인이 간 대학이 70년대 이 미국 기독교 대학인데 그 당시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독교적으로 건전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대학 안에 자기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 만들어졌대요. 정태기 학생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모임이에요. 기도 모임. 그 기도의 응답인지 자기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온 가족을 초청해서 같이 유학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부인을 계속 어떻게 평가했냐면 두 집 살림 하면서도 남편에게 지극정성하는 어머니를 계속 대비해서 부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는 게 뭐예요? 서운해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어때요? 미워요. 그렇게 안 해주는 게 같이 안 살고 싶을 만큼 싫은 거예요. 반면에 자기 부인은 아내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인 남편을 보고 컸는데 권위적인 남편과 자꾸 비교하니까 결혼을 잘못한 것 같고 서로의 기준이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굉장한 중요한 단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나름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볼 때 저 장로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의 먼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그분을 평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는 평가의 기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났던 굉장히 좋았던 어느 목사님이 기준이 딱 돼서 저를 볼 때 양에 안 찰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인생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기준은 있냐고요? 정태기 박사님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부인을 보는 기준은 있었는데 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신앙인이었고 말씀을 보며 깨달으면서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깨진 거예요. 상대를 보는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자신에 대한 기준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태기 박사가 가족들을 다 다시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방학 기간 동안에 미국 전역에 좋다는 곳은 다 아이들과 함께 이미 몇 년이 지나고 아이들을 봤으니까 아이들이 부쩍 커버렸잖아요. 그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애들과 부인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 이 정태기 박사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왜 울었냐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미처 해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치고 달라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대하는 기준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군병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치는 저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신앙과 복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과 복음은 다른 상대를 보는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기준으로 살겠다는 결심.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신임 장로들과 집사님들이시여, 그리고 오늘 먼저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누구를 봤던 기준들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들, 이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선행돼야 될 먼저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은 제 자신을 보는 기준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기준이 명료할 때에 복음은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신임 장로님이시여, 신임 집사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준은 어느 인간적인 집사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간적인 장로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집사님 저렇게 하는데요. 저 장로님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입에서 그런 소리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예수가 그리 하셨으면 그리 하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성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준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우리 안사람이랑 연애할 때 옆 친구 보니까 뭐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선물 줘야 되겠다. 꽃을 주니까 꽃을 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충성합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좀 기분 나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웃으면서 목사님은 젊은데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아요. 사모님 진짜 힘들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화내면 안 되니까 살아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힘있게 하니까 권위적일 것 같죠? 예, 착각이에요. 얼마나 큰 착각을 여러분 하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됐겠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말씀드렸죠. 매일 새벽기도 한다고요. 우리 안사람이랑 결혼하는데 저보다 일찍 일어나는 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기준으로 계속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침에 예언의 시간과 성경을 보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사람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진 기준인 우리 어머니의 기준으로 보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고백하건대 우리 안사람에 대한 1%의 불만이 없어요. 왠지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제 기준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교회 어느 누구가 충성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쳐도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이 교회에 건실하게 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장로가 실망을 끼쳐도, 집사가 혹 실망을 끼쳐도, 오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혹 낙심을 시켜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스데반 사도의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달변이셨어요.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그의 집사의 직분의 중요한 자격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기준에 흐트러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